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추락 3 실패자입니다. 제목이 좀 극단적이고 제목이 좀 직설적이죠. 그동안 열왕기상 기자는 11장이 오기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무미건조하게 어느 정도는 단순한 사실 보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9장, 10장을 읽을 때 이것이 솔로몬의 추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객관적 보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서서는 확실하게 그 객관적 사실 위에 주관적인 평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잣대, 그것을 이용해서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패자. 9장에 있었던 이야기,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 11장의 이 하나님의 평가, 실패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추락이 오늘까지 해서 추락 3이 되게 됩니다. 4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11장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솔로몬의 치적을 기록한 책을 참고하든지 말든지 더 이상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줄 만큼 오늘 열왕기상 기자는 아주 엄격하고도 단호하게 솔로몬의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스스로 구분하고 의인이라고 규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실수도 눈 감아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또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생애 속에 있었던 얼루, 그가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자. 이 세 단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열왕기상 기자가 평가를 내리는지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솔로몬의 일생을 오늘 열왕기상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초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이 그동안 이룬 업적이라든지 그가 이룬 성취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참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런 마음의 감흥을 갖지 않은 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직 그것만이 그의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사실 같이 찾고 싶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일생을 평가했던 평가 기준표가, 평가 지침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글씨를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고요.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5가지의 기준을 이미 신명기에서 광야 시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이 채점표를 가지고 솔로몬의 일생을 지금 하나씩 점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 첫 번째 조건은 왕을 세울 때는 이방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너의 형제들 중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채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병마, 전차죠. 말이 이끄는 전차입니다. 전쟁할 때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속도나 또 그 파급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말이 월등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냥 말은 한 손은 대부분 고삐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손만 자유롭습니다. 근데 병거는 말에 달린 마차 같은 곳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고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도 좌우로 뒤편을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거를 모은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물자를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의 무기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 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셔서 병거를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애굽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혈통으로 좋은 종마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거가 홍해를 따라왔던 것을 보면 이미 이 애굽의 이 병거는 유명한 전투력을 가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진 그런 종마를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길 바랬기 때문에 병거를 두지 말라고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 그랬죠.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들여왔습니까?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병거를 모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기준 애굽에서 이것을 직접 들여오고 그것을 장사해서 헷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병거를 팔았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헷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훗날 이 솔로몬이 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우리의 인생이 져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신명기 7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 먼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네,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3절 아까 분명히 읽으셨는데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으려고 그랬더니 막 답을 말씀하십니다. 네,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런데 보십시오. 1000명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이 갑자기 그 숫자에 민감한 거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조금 더 남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갈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거지 1000명 이러면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세 번째 채점표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미혹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랬잖아요. 병거 애굽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세 번째 이것도 실패합니다. 네 번째 17절 뒷부분 읽지 않은 부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지난주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10장에 나와 있었던 스바의 여왕이 한 번 자문료로 2200억을 받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 은, 보석, 향료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세금으로만, 그냥 통관세라고 그러죠. 무역할 때 하는 세금으로만 한 해에 1조 3천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든 그런 보좌, 금으로 뒤덮었고 한 개에 2억 원씩 하는 방패를 200개씩 만드는 그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보좌 옆에는 14개의 사자가 조각품입니다. 호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든 나라가 없었다고 할 만큼 돈의 끝은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석을 사다가 나중에는 예술품, 그 당시에는 공작, 또 원숭이, 희귀한 것들을 들여오는, 수입하는 엄청난 은과 금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은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네 번째에서도, 평가 기준에서도 탈락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바꿔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의 등사본,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 율법서, 이것을 등사본, 그러니까 복사해서, 필사라 그러죠. 우리가 베껴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베껴서 그거를 항상 자기 옆에 두게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보좌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냥 1독, 2독, 3독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규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5번째 하나님의 왕의 기준, 채점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5번째에도 실패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저의 이제 묵상이고 저의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가는 과정 중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만약에 솔로몬이 성경을 옆에 두고 잘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놓고 상하 보좌 옆에 있었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내 말씀, 내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면 너의 인생의 길은 결국 실패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실패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처음 독자는, 열왕기상의 독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니까 그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돌아온 이야기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상하가 읽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자의 길을 걸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야, 우리 왕이 이렇게 대단했던 왕이 우리 선조에게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자기들의 이야기로 오늘 열왕기상을 그들은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실패를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3장 3절. 3장 3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것이 솔로몬 초창기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자, 11장으로 다시 올 건데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다.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집착하다, 밀착되어 있다, 갈구하다 이런 사랑의 용어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는 그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자, 11장 2절에도 아하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데 11장 2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죠. 첫사랑에 뜨거웠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잠들 수 없고 성경책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때, 교회 가고 싶어서 언제 교회 가는지,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수요일에도 교회 가도 되는 줄 알고 기뻐서 수요일에 교회 왔던 기억들. 그랬더니 금요일도 교회 와도 되는 줄 알고 이제는 금요일날 또 와서 또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 것을 알고 새벽에도 나왔던 그런 열정,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래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고. 저는 학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다가 괜히 교회 들려서 물도 한 잔 먹고 가고, 올 때 갈 때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그 시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대상이 옮겨지기 시작하죠.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가 세상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걱정도 많고 직장생활하고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내 아하브의 대상이, 나의 집착과 나의 밀착, 나의 갈구의 그 대상이 이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11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3명의 대적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죠.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이 3명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다 말씀을 깊게 나누진 못하겠으나 이들이 대적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도움을 얻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에게서 도움을 얻습니다. 자, 1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또 40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통칭하는 이름이고, 시삭은 바로의 어떤 특별한 바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바로라고 읽어도 되겠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도록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습니다. 그렇죠? 정략 결혼이죠. 자기의 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기가 붙들려고 했었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가 했었던 첫 번째 그가 붙든 것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내가 붙들었던 그 바로, 내가 바로의 지금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배신당하고 내가 붙들었던 세상 앞에서 그가 오늘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오히려 발등을 찍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나를 무너지게 했던 것임을 오늘 열왕기상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서 너의 나를 공고히 하려고, 이것이 세상의 이중성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세상에 충성하면 세상에 축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는 것,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희미해지고 결국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으로 바뀌었지만 그 어떤 것도 쥐지 못한 채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곁에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제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까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오늘 5가지의 그 평가표 중에 단 한 가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답답해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너가 너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결국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붙들었던 것에 마지막에 오히려 발등을 지키는, 내가 붙들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인생의 실패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제 목이 말라서 아침에 물을 마시려 일어났는데 아내는 먼저 직장에 출근했고, 근데 거기에 그런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니까 성경책에 먼지 좀 털어놔, 이렇게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신방하게 된다면 어디 성경책을 어디서 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차에서 꺼내오거나 또는 한번 좀 먼지를 털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클린하면, 그러니까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반대로 더티 바이블, 성경이 더러우면 클린 마인드,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러워요. 성경책이 좀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요. 몇 년 전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팝니다. 보통 잘 팔게 하려고 유도하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새 책입니다. 거의 새 책입니다.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파리, 뒤에는 뭐뭐뭐뭐, 이것까지 밝힐 수는 없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교과서를 멀리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그의 신앙생활, 그의 인생을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솔로몬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성경은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아나운서의 표준 속도로 계산할 때 하루에 1시간씩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내가 성경을 입으로 읽어 내려가면 2달이 되기 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인생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이 솔로몬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엄청난 명예, 남방의 땅끝까지 이르는 명성을 가지고 엄청난 부귀를 쌓았다 한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7개의 성을 쌓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곳곳에 5분 대기조를 설치할 만큼 엄청난 그런 기획력과 또 담대한 추진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세우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인생의 건축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장은 열왕기상 기자는 이런 솔로몬을 가리켜 우리가 가졌던 첫 인상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가리켜 실패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요? 여러분, 솔로몬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잠언서 하죠. 좀 이상하죠? 막 주일날은 솔로몬 막 뭐라고 하고 수요일날은 또 잠언서 읽고.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죠. 성경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는 잠언서를 쓸 만큼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가 노년에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 아가서는 젊었을 때 청춘 남녀의 그 뜨거운 혈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잠언서는 중년에 경륜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서는 노년에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노년에 쓴 성경을 보십시오.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느라고. 청년들이여, 지금이라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 인생의 후회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절정에 서봤고, 자기가 쾌락의 절정에 서봤고, 재물의, 부의 절정에 서봤다고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헛것이라고, 헤벨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침 이슬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자로 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좋은데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내가 성경을 붙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 이 전을 떠나십시오. 내가 성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요.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참 너무 직설적인 제목이지만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잠언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패자였던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자로 그렇게 제 인생도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길잡이가 되고 우리 인생을 보람 있고 성공으로 이끄는 위대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